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항상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를 붙들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편지가 많이 있죠. 13개 정도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을 연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바울의 그 생각과 사상과 신학이 어떻게 처음에 정립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차례차례 읽어보면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바울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어떤 서신인가? 우리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다,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뭐 그게 크게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뭔가 이 갈라디아서냐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냐 하는 이 논쟁은 사실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됩니다. 크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소위 이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가 이렇게 그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남쪽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북쪽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남쪽을 의미한다면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쪽을 의미한다면 갈라디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후에 기록되었다. 로마서 언저리에 기록되었다. 로마서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주장 남갈라디아서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가 그 갈라디아 지방이 소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이 남쪽을 의미한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라고 인정하고 오늘 함께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인데요. 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생각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주의 메시지와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주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나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과 보답과 위로를 얻고자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세상의 어떤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인 거죠.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내 세상의 삶을 도와주고 내 세상의 삶을 위로해주고 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어떤 그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믿음이 아직 어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만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준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해결될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고 내가 거기서 내가 돈을 벌고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이 거기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신앙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의 그 아름다운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의 활력소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삶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면, 내가 주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세상의 밧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안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자녀와 내 사업체와 내 가정과 내 앞길이 흔들리게 될까요?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풍요롭게 걱정 없이 살아갈까를 걱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주를 붙들고 주를 사모하고 주의 옆편에 설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분이 신앙인입니다.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특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초반에는 여러 서신에 드러나는 어떤 갈라디아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이 칭찬이 여러분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쭉 훑어보면 처음에 의례적 인사를 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은혜가, 너희의 믿음이 온 땅에 퍼졌다. 너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희가 너무너무 내가 보고 싶어서 너희에게로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 했다. 너무나 너희들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에 퍼져서 내가 너무나 주 앞에 감사하였다 하는 그런 칭찬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초반에는 여러분 칭찬이 없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질책과 어떤 이 저주와 잘못된 것을 나무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갈라디아 1장 9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등장합니다.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요? 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받은 복음이 있고 원래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있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이란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어렵다함이 믿음으로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고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나의 이 어려움과 나아가 나의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할 때에 행함과 반대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내가 일구어서 내가 잘 관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그냥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신앙, 그 가치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입는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떤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오직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바른 복음입니다. 근데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다시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에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대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바울이 가르쳤던 바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서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하는 이 바른 복음, 바른 신학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우리 엄격한 어떤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복음이 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당연히 바른 복음,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가르쳤던 그 바울의 그 복음이 옳습니다.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복음이 틀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방종하고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엉망인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일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작동한다면 내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짓고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게 옳은 것이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우리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혐오감이 드는 그런 행동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권적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요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잘못된 이 논쟁에 휩싸여서 그렇게 분열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고 바울은 너무나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성, 이 복음의 은혜성, 신앙생활의 은혜성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이렇게 은혜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일은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죄인 중에 이 괴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성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가 있지만 다메섹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여기 있는 자들을 이렇게 포박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가고 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성을 경험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박해하고 그 구원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원의 사도를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귀 중에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내가 마귀의 앞잡이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다.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을 합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위한 그런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위치에서 가장 존귀한 사도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극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바울이 가장 존귀한 위치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철저한 아주 샤프한 아주 이렇게 그 타협이 없는 그런 복음의 은혜성을 바울이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건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좀 자격이 있고 누구는 아예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셨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내가 잘났다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고, 너는 멸망당할 죄인이지만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해서 또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수고를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성, 복음의 은혜성, 구원의 은혜성, 내 삶의 은혜성,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만 붙드는 이 신앙,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고 이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으며 이 신앙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만드시고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이 구원의 은혜성, 내 삶의 은혜성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성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실력과 나의 이 자격과 나의 이 소유를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살아가시는 게 너무나 힘드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의지하며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삶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내 아내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재물이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좋게 하다라는 말은 페이토라는 말인데요. 이 원래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가 사람을 얻을래? 하나님을 얻을래?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얻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이렇게 하나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요 감히 단언하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이 우선이며 내 만족과 욕망이 더 우선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손해보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물론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섬기는 어떤 대상을 섬기는 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그 넓은 길로 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한 그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마귀에게 복종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세상을 포기하는 게 너무 크게 이렇게 위험스럽고 리스크가 큰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일군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내가 사업체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포기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하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 거야. 내가 잘 이렇게 일구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줄 것인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것인가? 세상에 헌신 봉사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릴 것인가?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시간을 주고 뜻을 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땅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할 것인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구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는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믿음,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이제 거의 마치고 백성들에게 유언에 이렇게 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마칠 즈음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한 가지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지금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공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땅의 신들을 이 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24장 14절 끝에 보니까 강저 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만이라는 이게 여러분 저는 참 번역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저 아모리 족속의 저 바알도 그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도 함께 섬기고 그 풍요와 쾌락과 그 여러분 방탕의 그 신들 함께 섬기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건 없습니다. 함께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것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는 이 영혼이 없는 이 멸망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의 거룩함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 섬기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래서 유언의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세상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시며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그의 삶의 내용이 바로 신앙의 삶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로 일평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설립된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편에 서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